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하늘 본부의 축복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첫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은 저주가 덮여서 사망골짜기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나이다. 이 아침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성경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성경을 따라가서 성경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되 영혼도 구원 얻고 육체도 구원 얻고 자녀도 이 땅도 구원을 받아서 천년안식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죽음 없고 눈물, 전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만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타락해서 우상을 세웠는데 300년 동안 선지자가 예언해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바벨론 환란이 와서 70년 동안 죽고 또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타락이 되고 아담이가 쫓겨났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가 400년 만에 구원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이 바로 육체의 구원, 안식에 가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했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앞으로 이 지구에 하나님 백성만 사는 천년안식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만나게 와 계십니다. 천년안식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내산 앞에서 만나를 매일 얻어먹었지요. 그런데도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왜? 만나만 먹고 못 살겠대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고 파, 마늘, 부추, 수박, 참외를 먹고 싶어서 원망을 했어요. 뭐라고? 수박 주세요, 참외 주세요. 없어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하늘에 만나하고 반석에 물만 줬어요. 두 가지만. 근데 만나와 물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신 지가 2012년이죠. 왜 오셨느냐?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만나로. 근데 모세 백성들이 육적인 과거 율법 시대에서 만나 먹고도 만족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 속에 욕심이 꽉 찼어요. 선악과 질이. 그래서 몸에서 자꾸 고기도 오고 수박도 오고 세상에 속한 것과 돌하니 하나님 만나 준 거 감사도 안 하고 만나 먹고 살면서도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시켰어요. 시험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60만 대중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서 육체로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요. 교훈. 구약은 전부 우리 교훈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라. 거울이 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이 세상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옛날 예수 오기 전에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가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인데 안식에 가려면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 올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바로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주는 만나 물을 먹고 만족하지 못해서 다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2개를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사랑인데 그 계명을 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독생자 예수를 새 계명으로, 새 사랑으로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배우게 돼요. 성경은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면요. 천사가 전부 7명, 나팔 7개인데 7 나팔만 불면 세상이 끝나요. 7째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요, 인간 종말입니다.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선지서고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서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모르면 길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알아야 길 따라가야 되죠. 예수가 길인데. 근데 오늘 천지교나 장로교나 이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 도만 전하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유다서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앞으로 될 것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서 탄생한다. 그래서 성탄절이 왔잖아요. 그 와서 뭐 하느냐? 이사야 53장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다음에 구름 타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하고 이 땅에 에덴 동산 회복되어서 천인 안식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 안식에 가려면은 7머리 짐승 칼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머리가 7개요. 그 바다에서 난 짐승인데 구약에 5개 지나갔어요.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구약 짐승 국가들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제국,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느 무신론 공산당, 소련 국가 이 2개가 신약의 짐승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공산당을 따라서 거짓 평화에 속아서 온 세계는 전부 평화공존으로 무리들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가이사를 자기 왕이라 그랬어요. 시저를. 근데 우리 왕은 예수님의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이 돼서 뱀을, 용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본문을 보면요. 안식 가는 길이 2가지로 나와요. 자, 영혼의 안식은 새 언약의 피로 가고 육체의 안식은 새 일 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 봅시다. 자, 3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강야에서, 이 강야가 시내산입니다. 홍해 건너서 강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은혜는 만나 먹었어요. 예수 상징인데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했어요. 안식. 그 구약의 안식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이나 히브리 4장 5장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면은 시편 기자는
주전 1000년이고 요선 1500년인데 그 후에 다시 안식을 말할 수 있느냐?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안식, 마태 12장에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왔는데 제자를 데리고 안식일에 전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왜 미리싹 잘라먹고 왜 안식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양이 우물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날 건져주느냐? 그냥 두냐? 건져주지요. 그럼 내가 내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는데 내가 건지러 왔다. 내가 그래 안식일날 전도하는 게 뭐 죄가 되느냐?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죠? 예수가 안식 주인이죠? 그럼 우리 예수만 따라가야 되죠? 예, 그럼 안식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가 안식 주길이 아담이 둘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14절 보면 첫 아담은 창세기 2장에는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둘이요. 예수는 아담인데 흙으로 아담 만들었어요. 자기 똑같은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흙덩어리로 남자 아담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선악과 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아담을 살리려고 찾아왔다. 그래서 이 아담이 둘이요. 그래서 첫 아담은 창세기 아담,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란 말은 사람의 뜻인데 안식을 가는 길에는 마귀, 칼, 일곱 머리 짐승, 뱀, 용, 사탄에게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안식이요. 마귀가 우리를 포로시켰는데 마귀 집에서 죄의 집에서 율법의 속에서 짐승의 국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로 구원을 받으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구원자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31장 31절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고 예레미야가 예수님께로 예언을 받았어요. 31절에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가 주님 탄생 전에 600년 전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죠. 그 옛 언약은 모세로 세웠는데 첫 언약이고 신약 마태복음의 예수님 첫 탄생인데 새 언약입니다. 옛날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모세가 세운 율법은 구원을 못 줘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지. 새 언약은 예수 피로 발라서 6월절이에요. 예수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보좌에서 내가 앞으로 600년 있으면은 이 땅에 찾아간다. 뭐 하러 가느냐? 피를 주러 간다. 십자가 죽으러 간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모세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 때 가나안 복지 가는 출애굽은 그림자란 겁니다. 그림자. 미리 보여줬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예수님 우리 남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편이에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법을 못 지켜요. 왜요? 약해서, 부족해서, 신령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우리 죄인의 옆에 친구로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증거인데 구원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만 아니고 육체도 가족도 이 땅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했더라도 예수님 공로로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다. 그러면 양의 피, 모세가 양 잡아먹고 펴발랐죠? 그건 옛 언약이다. 히브리 7장에 첫 언약은 모세 율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라고 신약에 와서 새로운 복음이 나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이 최고지 무슨 새 언약이냐고 막 반대하고 사도들 막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의 대표적인 종인데 예수님 제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가 쓰러졌어요. 물어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동네 가면 아나니아는 제사장인데 가서 안수받아라. 그래서 눈이 막 멀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사도가 됐어요. 그 사도가 돼서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사도 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십자가 공부를. 그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놈의 미친놈이 됐다 해. 공부를 막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보면요.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이단 연변 개수래. 그 이단 연변 개수를 바울이가 전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됐죠? 유대인이 잘못됐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 예수인데, 자기 왕인데 버리고 로마 황제를 왕으로 바꿔치겠다고요. 알았어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 자손은 버리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 불러다가 영적 참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이스라엘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막에 속했는데 삼신과 같이 믿고 용이나 믿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다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예수만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50%예요. 50%. 그 새 언약이 50%, 세일이 또 50%. 그래 합방 100%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도 믿고 옛 언약을 버리고 율법은 끝나시니 버리고 또 세일도 믿고 새 시대 가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교회들은 새 언약만 다 됐지 뭐 세일은 이다라 하면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치 모세 백성들이 율법을 단 줄 알고 율법만 짊어졌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공포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 율례의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아 공포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 1500년 해보니까 그래서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가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26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거다. 마태 26장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입을 맞추러 왔어요. 그때 인자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가는데 나를 파는 너는 저주받았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이나 선지서나 다 예수님이 이루어야 되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 모세가 받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소피, 항소피, 양의 피로 6월절에 또 안식일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율법이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끝났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가 마지막 선지인데 세례요한이는 뭘 전합니까? 내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믿어라. 이제는 예수가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때부터는 양의 피가 끝났고 예수 피로 속죄가 됩니다. 그 제사법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의 제사는 토요일, 안식일, 이스라엘만 예배드리고 또 짐승의 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니까요. 이제는 안식일이 일요일날로 8일날로 할례가 8일이요. 그래 안식일이 7일인데 7일 다음에 8일이 부활이요. 그 부활이 안식일이고 지금 안식교에서 7일 안식일 주장하는 율법주의예요. 그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8일이 할례는 8일 만에 받아요. 예수도 8일 할례 받았어요.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신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신을 부어줬어요.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서 보증을 서야 돼요. 도장을, 그래 천국 가는 도장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가는 길이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데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질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포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했죠. 유대인이 둘입니다. 율법의 유대인이 있고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이 있어요. 우리 이면적입니다. 구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에 포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나라 가면요. 그 사람들은 율법만 믿지 마태복음이 없어요. 구약서 그 잘못됐죠? 그럼 지금도 장로교나 천주교나 이런 교회는 계시록을 몰라요. 또 세일도 몰라요. 된 것만 알지. 예수가 우리 죄를 걸머졌다. 유월절이다. 오순의 성신이 왔다. 유월절, 오순절 두 가지 말고 초막절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거든요. 예수가 유월절량, 성신이 오순절 역사, 하나님은 초막절 역사. 그 초막절은 뭐냐? 환난 날에 몸이 육체가 보호받고 개조받고 구원받는 것이 육체 구원이에요. 그 마태 24장에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이고 창세롭던 환난인데 그 환난을 내가 감해주지 막아주지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 구원, 육체 구원. 그럼 주님 오실 때는 노아 때 왔다 그랬죠. 노아가 방주 탔는데 육체가 탔어요, 영혼이 탔어요. 네? 육체가 탔죠. 8명이. 그 예수님 재림 때 노아 때 타니 육체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는 초막절은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님의 인을 치면은 인 맞은 사람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은 왕권이고 육체 구원이고 따라오는 가족들이나 교인들은 백성이 돼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이 천년시대가 와요. 거기 가서 영육이 산다 그 말아요. 그러면 여기 본문 봅시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란 것은 율법이 끝나고 모세 율법이 끝나고 세류안까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바꿔져요. 모세 백성에서 예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율법과 은혜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다 했죠?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단 말이죠. 그 법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에서 은혜, 믿음의 법으로 성경의 법이 7개입니다. 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세운 법을 선악과 먹지 말라. 먹었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몸에서 가인도 아벨도 태어났는데 아벨은 맞아 죽었어요. 가인한테 셋이 났어요. 그 셋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혼절 금지법이에요. 빛과 어둠이 합하면 안 돼. 근데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이 아름답다고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심판한다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세 번째 방주법, 그 다음 방주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쓰였어요. 할례법,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의 법, 십자가 줬어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예언의 법이라요. 그 7대 법입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되는데 34절 본문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은 예레미야가 예언 받기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 믿으면요 세계 사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할렐루야 아멘 다 통해요. 그렇죠? 미국 사람도 아멘, 우리도 아멘 같아. 아멘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새 언약은 뭐 하는 언약이냐 하면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 피만 믿으면요 과거 지은 죄,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몽땅 걸머졌다 이 말이야.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맞아요? 친구 되세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하고 친구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낮아졌지요. 우리를 찾아봤지요. 죄인을 사랑해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줬지요.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입니다. 모세가 세운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무섭습니다. 죄지면 돌로 쳐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죄 짓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죠? 그럼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를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시 죄를 기억지 않아요. 히브리서 8장 저 신약 뒤쪽에 히브리서 8장 보면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증거를 합니다. 자, 8장 찾았으면요, 7절 봅니다. 7절에요. 히브리 8장 7절. 저 첫 언약, 모세 율법입니다.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다면, 모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바꿨는데,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한 칸 내렸었죠.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맞습니까? 새 언약입니까?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예?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또 믿어서 구원받았죠. 영혼 구원, 속죄함 받았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안 믿으면 죄를 사함 못 받아요. 양의 피는 안 돼요. 끝나서 요한까지, 세례요한까지. 이제 2000년 동안 새 언약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았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육체는 풀같이 쓰러졌다가 부활합니다. 맞죠? 근데 새 언약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새일로 들어가요. 새일 할 때는 육체도 그냥 이어서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육 구원이에요. 그럼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는 모세, 아브라함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요, 유대인들 다 버림받았어요. 선택받았지라도 법이 옮겨질 때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구원받았더라도 새일이 이루어질 때 따라가야 되지, 안 따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육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율법주의는 영혼구원도 못 받아요. 양의 피는 예수 피 믿으라 했는데 안 믿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은 거짓 이스라엘이에요. 쭉저기. 10절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모세 율법은 끝났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로 통해서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포도나무 가지는 다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는 죄거든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를 기억지 아니 새 언약만 따라가면 예수가 새 언약으로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단번에. 히브리 9장 단번에. 그 다음에 13절에 따라서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변론이 성령이 바울에게 준 변론인데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만 필요했고 예수가 와서 율법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으니 율법은 없어졌다.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다. 끝났다. 율법은 이제 법이 아니다.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법이다. 그 십자가도는 멸망받는 자가 밀어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 근데 도가요 세 가지거든요. 율법의 도는 세례요한까지고 십자가도는 천국복음이 딱 그까지고 마지막의 도는 야곱의 도가 있어요. 이사야 2장, 미가 4장. 야곱의 도는 21년 가는 야곱의 길인데 왕권 받는 길이에요. 왕권 받는 길. 우리 몸이 썩지 않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신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천년 안식을 누리다가 그 영광 가지고 무궁세계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21장이거든요. 그러면 첫 언약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세웠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히브리 9장 11절 보세요. 자, 9장 10절부터 보고요. 10절에 히브리 9장 10절에 이런 것은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로 제사드려요. 양 잡고 피 바르고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죠.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율법을 뜯어 고칩니다. 어떻게 저 좋게.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죠. 천주교가 썩었으니까 16세기에 나왔단 말이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율법을 예수님까지 맡겨뒀는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에 말씀했는데 아버지요 다 이루었나이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셨어요. 가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책을 받아가지고 그 책이 계시록 5장인데 7인 봉해졌어요. 그래서 요한을 불렀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를 요한아 이리 올라와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하늘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았는데 이 책으로 이 세상의 피로상 교회를 심판하란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받은 책을 좀 기록해봐. 그래서 요한이가 썼어요. 주후 95년경에 그 써놓고 계시록을 써놓고 요한이 죽었어요. 네? 그 계시록이 비밀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시록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해석을 줬어요. 1958년 3월 19일 날 받았어라 해서 이내자 목사님이 해석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될 일, 새 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공상당 환란에 대해서 화가 세교는데 3대 하에 대해서, 하를 피하는 길에 대해서 종말을 줬단 말이죠. 그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도 성경이고 십자가도 성경이고 새 일도 계시록도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따라가야 완전한 복을 받지 가다가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은 따라왔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 복을 못 받았고, 오늘 예수 믿어도요, 육체 구원을 받으려면 계시록까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육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의 분명히 아시죠? 예수가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고 예수의 피로 구원이 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새라는 것은 뉴인데 새 것인데 옛날 것, 우리 시장 가서 옷 사면 무슨 옷을 이렇게? 새 옷. 이불 사면 새 이불, 새 자리, 새로운 거, 새 그릇, 새 거. 옛날 쓰던 거 버리고 새 거. 그 율법은 버리고 예수로 바꿔졌다.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피로 받은 구원은 육체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네? 영혼 구원이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쵸?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죠? 근데 몸은 죽어야 돼. 영혼만 구원받. 근데 몸도 살려주겠대. 예레미야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몸도 구원받고 왔단 말이에요. 각 교파에서 다 모여왔단 말이에요. 미국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 인터넷 방송 듣고 있어요, 지금요. 잘 들립니까, 미국? 아직 소식 없네. 이제 내가 물어보면은, 이제 편지가 와요. 컴퓨터 편지가 와요. 예, 잘 들린다, 잘 들린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두워. 이 서울 장안에, 그러니까 40년 이걸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단이라 해. 꼭 유대인과 똑같아. 유대인 속에 귀신 들어가면요. 새로운 걸 주면 자꾸 이단이렇게. 잘 들어봐요. 이단인지 참단인지요.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다시 돌아갑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받을 복이 있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부인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부인인데 나헬이가 울어요. 자, 나헬의 영혼이 지금 보좌에 있거든요. 나헬이가 왜 울까요? 자식이 없대. 자식이 전부 짐승이 잡아먹는데 그 자식이 없어서 우는데 하나님이 나헬을 달랬어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나헬아 그만 울어라. 내가 내 백성을 찾아줄게.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즉 최후의 소망. 자, 소망이 두 개인데요. 예수님 우리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렇잖아요. 소망이요. 근데 최초의 소망은 새 언약이고 최후의 소망은 새일이란 말이죠. 새일이 22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새일 22절에 패역한 딸아 새 언약을 믿어도 왜 패역했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일이죠. 새일. 그러면 31절에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영혼구원. 새일은 나헬이가 자식이 다 잡혀간 울어요. 그 자식이 육체인데 육체가 돌아올 때는 새일을 창조해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18절에요. 자,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게 영혼 구원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신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예루살렘이거든.
감람산이 주님이 곧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 사마리아 딱 끝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끝난다 했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십자가를 봤어요. 성신을 받고 십자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토마스 목사 왔어요. 128년 전에 그 아펜셀라 선교사가 왔어요. 예수 천국 했어요. 그래 많이 믿어요. 근데 주님 재림 때는 계시록을 정하래. 세일을 구하래. 세일을 구하라.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세일을 구하면은 육체가 변화를 받고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영적 어머니 나이가 웃어. 자식이 다 죽는데 육이 죽는데 몸이 1차 부활에 변화받고 돌아오니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영이 나일의 영이 보좌에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거 보고 막 좋아서 기뻐. 그런 예언이란 말이죠. 그 19절에요. 자, 보면 잘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이 세일 교훈, 자, 율법의 교훈에서 새 언약의 교훈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세일로 돌아서요.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거로 어렸을 때는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원죄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장자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 열지파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이 대표인데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 불쌍하다. 여러분도 아들이 있어요? 불쌍해요?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을 당신 건데 우리 다 찾아주겠대. 야, 야곱아, 너는 너 형 에서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는데 네가 장자다. 야곱아, 이 동서남북 전부 내가 찾아가지고 너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새 천년하시, 누 밀레니엄, 예수 왕국 온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지켜야 돼. 율법에서 죄를 배웠어. 율법의 목적은 네가 죄가 이렇게 많다. 여러분 죄가 몇 개인지 모르겠죠? 율법에서 613가지. 계명이 10개요. 10계명이. 이거 지켜야 돼. 못 지키면 죽어요. 근데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요. 새 언약에서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때는 나리가 우니까 눈물을 닦아줘야 돼. 최후의 소망이 뭐냐? 여기 이제 새일 창조가 있어요. 새일 창조.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자체인데요. 측은히 여기 측은히 불쌍히 긍휼이 구원은 인애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자, 새 언약 믿으면은요 이방인이 처녀 이스라엘 됐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건세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줘요. 예수님이 창조자 노고스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 오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건세를 받는다. 자녀 건세가 또 세일을 창조받으면 철장거제 받는다. 왕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들이 나무지게 지는 게 좋아요? 왕이 되는 게 좋아요? 응? 네? 여러분 생각에 내 아들이 무슨 사는 게 좋은가? 왕이 되는 게 좋은가? 다 왕이 좋지요. 그 대통령 돼보려고 지금 선거하잖아요. 한번 출마해 보시죠. 오늘 출마하세요. 내가 한 번 찍어줄게. 근데 한 번 안 돼. 엄청 많이 받아야 돼. 그래 아주 가망 없이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여자도 또 나오고 뭐 변호사도 우리 대통령 후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장난이요. 떨어져요. 한 사람밖에 안 돼. 한 사람만. 응? 다 떨어져.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왕인데 왕이 필요하대요. 왕중왕인데 왕중의 왕이 예수님인데 쫄병왕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 출마하면 가는 게 있어. 가망해. 예레미야 31장 삶아 먹으면 왕이 돼요. 오늘 아침에 참 잘 오셨구나. 왕 되는 길이요. 왕 되는 길. 자녀도 좋지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길표는 이정표고요. 길 찾아가는 길표. 우리 서울 시내에 길표가 많아요. 여기는 대방동 갑니다. 영등포 갑니다. 종로로 갑니다. 운전수가 그 보고 찾아간다고요. 길표.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아주 말뚝을 박아놨어. 길바닥에다 여기 대방동 신대방 삼거리 딱 써놨어. 그 차도 없거든요. 그 길표, 표목을 만들어놨어.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전에 가던 길은 협상의 길, 세상의 길, 또 공상다 거짓평화 따라가는 길, 평화공존 이런 갈래길이 많은데 예수는 한 분이거든요. 전에 가던 길에 창념 생각하고 돌아오라.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 유대인들은 새 언약으로 못 돌아왔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떠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세일의 법이 있는데 예언의 법인데 돌아오면은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왕이 되고 나헬이가 눈물을 그치고 그래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 수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명이 천열매가 됩니다.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22절 폐역한 딸아 오늘 기독교가 예수 믿고도요 원죄 때문에 폐역이 왔어요. 그 욕심만 꽉 찼고요.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말이 어디 있을까?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 주님 재림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려고 사방 돌아다녀. 그 돌아봐도 못 찾아. 성경에 와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 있어요. 방황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예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루어지겠어요. 여기서요. 새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은 율법에 있다가 새 언약 만나서 새 언약 사도가 됐어요. 그 바울은 난 십자가만 전하지 딴 거 안 전한다. 우리는요 십자가하고 새 일을 두 가지 지내야 돼요. 십자가, 새 일. 그러면 영도 살고 육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비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이 세상 여자 아니에요. 이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갖춰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교회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그래 아이를 해산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교회요. 첫대 교회요. 그 교회가 세 가지입니다. 모세가 세워준 교회는 강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 설교했어요. 율법교회는 강야교회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다 함께 해서 법궤를 만들어서 시띠엔 나무로 그 법궤가 메고 가는 가마 같은 거기에 성전이요. 그 안에 법궤가 예수가 계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전하는 교회는 강약교회가 아니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예수 따라와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가 피로 사신 교회가 은혜시대 교회. 재용서해 주고 새언약 교회. 그 다음에 새언약 교회에서 계시록 1장 21절에 첫대는 7교회인데 첫대 교회. 어두워졌으니까 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드려야 돼. 그 마태 25장에 예수님 비유했죠. 신랑이 올 때 밤중이다. 10처녀가 다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잠만 잤다. 근데 신랑이 밤중에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니까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준비한 시에 있는 처녀에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안 나눠줍디다. 왜 나눠주면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기름 사오라고. 그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기름 준비 못된 교회는 재림 예수를 못 만난다. 그 비유가 마태 25장이에요. 그러면 기름 준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스가랴 4장 보니 첫째 교회가 나와요. 순금등대가 7간이 있고 7등잔이 있고 기름이 흘러내려. 근데 그것이 스룹바벨 구의사 재단이란 말이에요. 머리돌 재단, 다림줄 재단. 그 어두워졌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는 등불인데 은혜시대 교회가 십자가 피로 샀는데 계시록 9장에 무지경에 지옥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전부 어둡게 했어요. 이것이 오늘 소련에서 나오는 스탈린 후계자 후르시초프라는 수상이 1958년 3월 18일 날 세 가지를 세계 앞에 공포를 했어요. 우리는 평화공존이다. 핵무기를 우리는 제한한다. 핵무기 시험을
금지한다.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오케이 좋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손잡았어요. 근데 소련의 핵무기 제한은 거짓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핵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미국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 에덴 동산의 뱀이가 여자를 보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죠. 그게 처음인데 마지막에는 그 뱀 새끼, 용의 새끼, 마귀 새끼들이 성경에 반대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평화공존, 그 거짓말인데 다 따라가는. 그래서 WCC, KNCC, 종교나 정치나 전부 평화를 좋아해 따라가는데 그 가짜 평화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요. 평화왕은 예수님인데 당나귀 타고 십자가 죽고 구름 타고 올 때에 세일을 구하라고, 세일 창조한다고 재림 예수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연 시대에 계시록대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연하라. 계시록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라. 이것이 예레미야서 읽어보니 새 언약만 아니고 새일도 있더라. 새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새 시대 간다는 것이죠. 그 새일은 여자가 남자나 초대교회가 종을 길러내. 초대교회가 헤레분 여자가 아이를 낳아. 철장든 아들을. 그 아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면은 주님이 공중에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영혼 구원이요. 새일은 육체 구원이요. 그 다음에 새 시대요. 그 새 시대가 어디느냐? 또 뒤로 돌이켜서요. 새 시대 안식 가는 길인데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 이제 북편 땅에서 8절에 북편 땅에 소련에서 우리를 구속해주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양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새 시대는요 육체가 가요.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되고요. 그 심령은 마음은 말이요. 여기 마음 있죠. 심령 있죠.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동산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가수원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농사지만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물이야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했어요. 지금은 근심이 있잖아요. 언제 죽을까? 언제 병들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새 일만 창조받으면은 다시는 근심이 없어져. 근심이. 그 근심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요? 어? 없는 게 좋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아이고 저것들이 근심 걱정하네. 없어져야지. 그래서 내 아들 보내. 예수야 네가 가서 저 아들 야곱의 집에 죄를 다 짊어지고 돼지 죽어. 너는 죽어도 살 수 있으니까. 예? 그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책을 아들에게 줬어요. 야, 너 십자가 수고했다. 이번에 책도 이뤄라. 그래서 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요한이 받았었어요. 그 계시록 작은 책 먹고 다시 연하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다 우리가 먹고 몸이 변화받고 아담이 선악과 뭐 죽은 몸이 선악과 뽑아냈어요. 수술해서 선악과 뽑아내니까 영생 받았어요. 그래서 몸도 살고 영도 육도 살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지요. 근심 없으면 또 근심 없으면 하나님 왜 근심 없다 그러면 근심 없는가?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심 없다고 없는 거예요. 그 근심 없이 영육이 살고 자녀가 살고 새 시대 가려면은 여기 나와서 시간마다 들어야 돼요. 내가 집에 찾아갈 수 없잖아. 내 몸이 하나인데 이 집에 갔다 제 집에 갔다 하면 내가 밥 안 되지게 여러분 모여가지고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듣고 또 새벽마다 나와 듣고 좋잖아요. 응? 우리끼리 조용한 데 듣면 좋지. 여기 수만 명 모이면 복잡해서 못 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 말씀을 먹여주시니까 본문들을 믿고 가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먹는 게 양반이에요. 먹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요. 마태오 24장에 때를 정해놓고 때 따라 양식 주는데 받아 먹어. 병아리 새끼가 살려면 엄마 따라가야 돼. 엄마가 막 발로 파서 구더기 잡아주거든. 그러면 먼저 가면 얻어먹어. 늦게 가면 못 얻어먹어. 그쵸? 빨리빨리 가서 얻어먹고 큰 닭이 돼야 되지. 예수가 암탉인데 우린 병아리인데. 그래서 다시는 근심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때는 처녀가 춤을 춰서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해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꼭 죽어야 돼요. 안 죽는 법에도 안 죽고 가야 되죠. 안 죽고 가는. 에녹이 안 죽고 갔다고. 에녹이 엘리야도 갔다고요. 우리도 이제 그래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있는데 나가지 몰랐다 이게. 몰라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제 목숨 거는 거야. 알았다고요. 알았다. 성경만 따져야 돼요.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26장 우리 세일성가. 세일할 때는 세일 찬송이 따로 있어요. 이 세일 찬송인데 처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때렸다는 양식, 때렸다라 노래 불러요. 26장입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 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울가보리 못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첫 아담이 에덴 동산을 뱀한테 뺏겨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 용이 되어서 6천년 동안 사람을 많이 죽였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시고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재림되는 새일 역사로 썩을 몸이 변화돼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정하신 아버지께서 더 좋게 앞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에덴 동산 찾아주시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을 살다가 무궁세계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 이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날마다 기쁨이 마음이 즐겁고 만족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신 아버지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소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나이다. 이제는 새 이스라엘 먹고 갈 말씀이 새 일 교훈밖에 없으니 새 일을 구하라 하신 아버지께서 새 일을 구하면은 우리 몸을 다시 고쳐서 창조해서 물과 물이 못 당하는 귀한 변화처럼 만드시고 존귀한 몸으로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목적을 두셨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 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많이 반대하지만은 우리는 말씀만 따라서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장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으대로 사탄을 싸워 이기는 백마용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